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겨울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젊음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또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맙니다. 칼과 창으로 또 권력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이 땅에 그 무엇을 오래오래 추구하려 하던 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라든지 무슨 모택동이라든지 일본의 히로히토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이들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다른 사람 이상의 뭐를 추구하려 해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여기 인생의 죄의 문제,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인간의 숙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소개하는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양과 염소나 송아지로 하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집전하고 1년에 한 번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첫 언약의 방법으로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대속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인생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짊어지신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8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의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아시는 대로 먼저 하신 옛 언약이 있고 다시 하신 새 언약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과 비교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9장의 전체인데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9장 1절에 첫 언약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 광야로 이끌어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중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언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제사 민족으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그 과정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세 때 주셨던 첫 언약 그리고 제사의 자세한 가르침과 약속들,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교훈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첫 언약으로 하면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와 더불어서 곡물로 제사하는 소제, 또 포도주로 제사하는 전제, 이런 제사의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자세히 알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해결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이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마침 말씀을 읽다 보면 9장 11절부터 읽으셨는데 그 앞절인 10절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혁. 오늘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념주일, 504년 전에 있었던 기념주일인데 그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 히브리서 본문 말씀 가운데도 소개되는 걸 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장래에 좋은 일을 약속하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라 하신 부르심과 사명을 다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이 마침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주일로 맞았는데 1517년 504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 우리 영상으로 대하셨던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거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부분에 나왔던 그 청동문, 그 청동문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신학 논쟁을 벌였던 95가지의 개혁을 요구하는 반박문을 내어 걸었던 그 문에 지금은 청동으로 새겨진 그런 문을 영상에서 접하시는데, 역사는 500년이 지나도 역사이고 50년이 지나도 역사이고 5000년이 지나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신 일들이 후대에 이어져 가도록 하는 말씀의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16세기 초에 살았던 인물이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이 전해져 오는 그림으로 전해져 올 뿐이죠. 그 마틴 루터는 34살에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얀 후스라든지 수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불에 화형을 당해 가면서도 개혁을 외치고 하던 이들이 선배들 중에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불 붙여진 이 개혁이 꺼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한 사람, 그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교회란, 지금의 개신교회가 탄생되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교회란 하나죠. 그 하나인 교회 안에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신학자의 양심으로 외쳤던 종교개혁가이고 성서학자이고, 또 갇혀 지내는 동안에는 가두어 놓으니까, 높은 산 속에 가두어 두니까 그 동안에는 갇혀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 성경으로 번역해내는 일을 했던 언어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문맹이 많았던 것처럼 시골에 군대 간 아들들이 편지를 보내면 엄마 아버지가 편지를 읽을지 몰라서 마을 안에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군대에서 편지가 왔는데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총을 잊어버렸어요. 돈을 붙여주세요. 이런 거짓말하던 아들들 얘기가 있잖아요. 이처럼 500년 전에는 글씨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책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도 지금은 여러분 각자 집에 성경이 여러 권씩 있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독일말 성경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인쇄업으로 인해서 인쇄가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읽혀지기 전까지는 성경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신부들이 라틴 말로 성경을 읽고 예배자들은 회중들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뿐 자기 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라틴 말을 더더군다나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도 번역되고 말씀도 반포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이 신앙다워지고 하는 이 일의 중심에 34살의 신부였던 젊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신부 마틴 루터를 사용해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마틴 루터는 찬송시도 많이 쓰고 곡도 붙이는 그런 음악성도 뛰어나서 직접 만든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접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폐회성으로 이 찬송을 다시 부르려 하는데, 이런 찬송을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일 정도의 탁월한 음악성도 있었던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고인물은 이끼가 끼고 썩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변화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사가 그러하고 범사가 그러합니다. 기독교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말씀으로의 회복과 교회다움으로의 회복, 이것이 마틴 루터의 마음, 젊은 신앙인의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95가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가 공부하려면 도서실에서 책을 찾아보아야 했고, 내 책으로 마련하려면 책을 사서 봐야 했지만, 요즘 온라인 매체에서는 그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문 이런 게 다 그죠?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찾아 읽으실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주일 오후에 도대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문이 무엇인가, 뭘 95가지씩이나 질문했는가 찾아 읽어보시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다 이 시간 설명할 수는 없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한 5대 강령, 우리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묵상하고는 하지만 이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다 같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솔라, 오직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무엇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나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이 5가지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되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마틴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개혁이란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원창조로서의 회복,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의 바탕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당시에는 성당, 그런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높은 첨탑, 황금으로 덮은 그런 원형 돔,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들 다 귀하고 좋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 핵심은 아닙니다. 교황의 화려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황의 화려한 의복과 행차,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그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개혁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에 오직 믿음과 은혜를 추구하는 이 회복의 신앙이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다 보면 3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다 사이비로 이단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무슨 영상을 보다 보니까 교류가 없던, 조영기 목사님 한창 때 교류가 없던 장로교회와 교류하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도 가시고 온누리교회도 가시고, 또 반대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시고, 이렇게 서로 강단을 교체해서 설교한 그런 내용들을 접해봅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무슨 말씀하시나, 말씀을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하는 말이 꽉 들어찬 회중들 앞에 이 정도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으신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시에 무슨 75만 명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적이라는데 75만 명의 교적을 관리하는 교회 대표 목사면 그들을 이끌고 이단과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정통신앙을 지켜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일성으로 하는 걸 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 살아가시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지위를 누리든 어떠하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것에 대하여 3번을 표현해요. 히브리서 말씀을 저도 꽤 대하고 꽤 아는 편인데 이번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짧은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영원하단 말인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속죄가 영원하다. 여기 속죄, 죄사함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이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차례도록 성경을 접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렇게 바울 서신을 쓰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환경이 오래 갈 것이지만 우리가 봄, 가을 계속 신구약을 차근차근 쓰기 시작해서 우리 지방 여선교회에서는 신구약을 다 쓰시면 내년 연말에 가서 큰 상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여선교회원들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시면 구약을 쓰신 분들은 2등, 신약을 쓰신 분들은 3등,
다 쓰신 분들은 1등상을 드린다고 하는데 부지런히 성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늦게 시작해서 부지런히 써가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써가지만 아직도 쓸 일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쓰나 싶은데 써보니까 은혜가 되고, 성경 신구약 한 번쯤은 쓴 사람들로 장로 세워야 되겠다. 써보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집사권사 된 이 엉터리 신자들 다 좀 성경을 읽으라는 건 표시가 안 나니까 어떤 교회는 녹음해서 가져와라 성경 읽은 거, 이렇게까지 검사하는 교회도 있으시던데, 여러분 성경을 써보시면 왜 성경을 쓰자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 문제는 죄사함과 용서와 화목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이나 황소나 송아지나 염소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신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영원하신 속죄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의 찬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에 그냥 따라 부르는 찬송과 대속의 진리를 깨달은 이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다른 것입니다. 가령 144장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을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감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전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목사님들 내외간에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공주에 가서 오후에 2시간 정도 공주 제일교회가 10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공주 제일교회의 원 예배당이 초가집 예배당으로, 함성 예배당으로, 벽돌 예배당으로, 또 그 벽돌 예배당이 나중에는 거기를 공산당들이 점령하고 거기다가 무기를 쌓아놓고 폭약을 쌓아놓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이지만 전쟁에 이겨야 하니까 유엔군이 그 예배당을 그 무기를 다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거기 폭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당 지붕이 다 날아가고 벽만 남고 창문이 다 으스러지고, 그런 예배당 다 전쟁 후에 복원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쓰던 예배당, 지금은 100년 전에 어느 혼자 살던 여인이 조상 때 내려오던 15,000평의 저 공주의 두메산골 야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갔지만, 두메산골 오솔길도 없는 깊은 두메산골 15,000평을 교회가 뭘 합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후손들의 때에 호남선 KTX 공주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20억의 상환금이 배상금이 와가지고 그거로 지금 웅장한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고 한 그런 간증을 그 교회 권사님이 역사관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해박한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2시간 가까이 해주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한 알의 씨앗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심어지게 하신 그것이 100년 역사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들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웨워러라는 선교사를 보내시고 나중에 또 윌리엄 맥길이라는 선교사를 보내시고 해서 이 일들이 다 선교가 가능하게 하시고, 거기 예배당을 설명하는데 협산자 예배당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협산자 예배당.
협산이란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 협산자가 뭐냐? 협이라는 게 옆구리가 협이고, 산이라는 건 우산 산자인데 옆구리에 우산을 낀 사람의 교회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당이 다 뭐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는 부흥하지만 가난한 여건에서 공주고 오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고, 그런 당시에 선교사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지금 조선 땅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내가 선교하는 공주구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예배당 건축 기금을 좀 도우라. 왜냐하면 뭐 당시 미국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선교 열의가 강했으니까. 그때 모든 교우들이 아무 관심이 없이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난 후에 목사관에 어느 한 신도가 비가 줄줄 내리는데 8,000원을, 우리 돈으로 8,000원을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조선이라는 나라에 예배당 건축에 써주세요. 그 당시에 8,000원은 사대문 안에 그런 대감들이 살던 좋은 기와집이 2,000원이었답니다. 큰 백간집들이 2,000원이면 사던 그런 때에 저는 시골 공주에 8,000원, 그 몇 배가 되는 그런 헌금을 어느 개인이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산 펼 시간도 없이 황급하게 헌금만 전하고는 돌아가는데,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우산을 쓰지도 않고 비가 내리는데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갔다. 그래서 협산, 우산을 옆구리에 낀 사람의 예배당이다. 협산자 예배당이다. 이렇게 어려운 예배당 이름을 지은 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접하면서, 우리 교우들 시간 되면 모시고, 우리가 수도권에도 선교 현장이 많지만 하나님이 때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공주굴에 한양에 와서 당시에 우리 언더 아펜설러 선교사가 수도권에는 선교할 사람 많으니 공주 지역, 논산 공주, 청양, 부여, 강경 이 지역에 호석권에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보낸 인물이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인데, 총각 선교사가 와서 여기 먼저 와서 있던 앨리스라는 선교사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그 지역에 3년을 선교하다가 강경 지역 선교하고 돌아오다가 진눈깨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에 상여간에 상여를 두는 상여집에 피신했다가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한 그 상여에 균이 감염되어 가지고 3년 만에 자녀 없이 죽어요, 남편이. 부인 앨리스 샤프가 38년을 이 땅에 홀로 남아서 자녀 없이 여성교육에 앞장서요. 그때 발굴해낸 양녀로 입적하고 발굴해낸 인물이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2년 배우고 이화학당에 유학시켰던 유관순입니다. 여러 해 만에 가보니까 이 공주의 영명학교 뒷산에 이런 기념동상을 세워놨어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고,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부인 앨리스 선교사고, 거기 어린 딸이 유관순입니다. 양녀로 입적했던 유관순 외에도 수많은 학교 보낼 생각하지 않는 딸들을 달라 해서 신학교 여학교에, 공주 여학교에, 영명학교에 기숙하게 하면서 거기서 서양 교육 시키고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민족 교육 시키고 독립운동 시키고, 그런 인물들이 유관순 같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닫는 이 오직 영원한 속죄의 은총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몇 명 되지 않고 청소년부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 시신앙을 계속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에 잠깐 오고 시험 보면 안 오고 어쩌다 안 오고 어쩌다 오고 하는 아이들 집에서 방치해 버리면 금방 이제 나이 들어 버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 하지 마세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과 가정,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성령.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6절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신으로, 성령으로 한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열심으로 주의 사역하기를 원하지만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힘은 뭐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200만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누가 먹게 한 것입니까? 200만 명이 먹는 메추라기라는 것이 비둘기만한 철새인데 한 사람이 몇 마리를 먹어야 고기 먹은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바람으로 1000만 마리 이상의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지게 해서 그걸 주워서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로 버티던 백성들이 단백질 타령할 때마다 그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하셨던 것은 보면 누구의 힘입니까? 새총으로 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영을 공부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새 일을 구하십니까? 교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의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영원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계속하여 응접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춥거든요. 왜 이렇게 추운가 보니까 히터를 꽂아놓질 않았어요. 아무리 켜도 꽂질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다리가 훌훌 떨리는데 예배드리다 말고 또 저 꽂으러 가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냥 떨고 서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떨리는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계곡의 마른 뼈를 보게 하세요. 뭐가 보이느냐? 마른 뼈가 보인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뼈들아 연합하라, 살이 붙어라, 피부가 붙어라. 군대가 됩니다.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단풍 구경 가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는 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원주에서 새벽까지 달려오시겠어요? 원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 뼈만 흔들리는 겁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마네킹처럼 마른 뼈가 예배당에 들락거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왜 부르짖고 왜 기도하라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이죠. 예수님이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배부르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집에도 수도가 있지만 여기 경찰서 앞에, 은평경찰서 앞에 이 샘물이 그렇게 좋은 샘물인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찰서 정문 앞에서 물을 퍼갑니다. 받아갑니다. 이 샘물이 그렇게 깊은 산도 아닌데도, 왜?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물이겠지요. 물이 없는 우물이면, 비가 없는 구름이면 마른 구름이 되고 맙니다. 마른 샘이 되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오래된 기업은 1896년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은 1896년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최고로 오랜 기업이 두산그룹입니다. 제약회사 중에는 1897년 동화제약, 그 해에 활명수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서 있는 100년 역사의 기업들이 덜어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 기업의 역사는 30년이랍니다. 다 명멸합니다. 아시잖아요. 골목에 100m 거리를 두고 다 통닭집이 생기지만 개업하는 족족 폐업하는 통닭집도 많습니다. 30년 맥을 유지하는 기업이 크든 작든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시고 성령이 기업이시고 말씀이 기업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씨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명기 28장 아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지켜 행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뒤에 보면 복이라는 말씀이 쫙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너희를 거룩한 세계의 높은 민족으로 삼을 것이고 내 후손들이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 따라. 입시철이지만 불공들이고 서울대학 가는 애들도 많고 점 보고 서울대학 가는 애들도 많고 하나님 해도 어려움 겪는 가정들 많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많죠. 하나님 한다고 해서 다 1등 되고 다 최고 됩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말씀이 나의 기업이시고 신앙이 나의 기업이고. 아멘. 타이타닉 아시죠? 그게 당시에 타이타닉이라는 게 100년 전에
그런 여행을 할 정도면, 물론 그 배 안에도 뭐 1등 칸, 2등 칸이 있지만 침실이 다르지만, 그렇게 영국에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 정도 호화유객선, 그 정도면, 수천 명이 타는 호화유객선이면 아무나 타지도 못하죠. 그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밤에 마지막 그 배가 가라앉을 때 거기서 울려 퍼진 노래는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찬양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435장)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개인적으로도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가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고 하면, 내 소유의 땅, 이 땅에 한 평도 없어도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영원하신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개혁신앙으로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